2024년 4월 21일 부활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번 어려움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가 찾아오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함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옵나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주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어지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 다음에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를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쪽, 53쪽.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링컨의 북군은 초창기에 연전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던 중 1862년 9월 17일에 에버랜드주 애팅담 전투에서 고대하던 첫 승을 얻었습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은 그곳을 방문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하여 일일이 악수하며 격려하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참모가 말했습니다. 각하, 이제부터는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간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우리가 그 얘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물이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여호수아가 정복하여 준 땅뿐만 아니라 더 많은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도망치면서 무수히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던 다윗.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란한 축복된 나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다윗처럼 여러분이 다윗과 솔로몬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축복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시고 그러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다윗이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 견디어내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알고 견딜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출발은 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이 사울왕이 맨 처음에 왕이 될 때는 아주 키가 컸어. 그리고 신앙도 좋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막 우리로 얘기하면 진동하는 체험. 초창기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잃어버린 송아지를 찾아다니는 아주 귀한 송아지 하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의 장대한 모습과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왕으로 되더니 어느 날부터 사무엘이 이상해지기 시작해. 이제는 교만해져. 그러니까 사울이 드려야 될 제사도 자기가 드리고, 이제는 왕이 되니까 그 권력에 취해버리고 말았어. 그런 권력에 취해버린 사람들이 망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준 권력을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이게 자기 거 전도라고 생각하고 이게 나이가 왕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말로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게 사울왕이야. 자기가 왕이 되고 났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사자였던 사무엘 말을 듣고, 또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그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였던 사람은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로 시작합니다. 세번역으로 봉독해보면 1절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 왕이 될 사람 한 명을 골라 놓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웠지만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하나님은 단호해요. 야, 사무엘아, 사울 때문에 고생하지 마. 그놈 위에 기도하지 마. 그 얘기예요. 응? 근심도 하지 마. 너 이제 뿔병에다가 이 양의 뿔, 소의 뿔에다가 거기다 병을 만들어서 이 기름을 채워가는 관습이 있었어요. 야, 여기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 어디로? 이새의 집으로. 그래, 거기에 내가 이 사울을 버리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한 사람을 내가 택해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강미 깨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터키, 이스라엘 위에 지금 레바논 이쪽 가면 아주 초대교회, 초창기 교회가 아주 왕성했던 곳이야. 터키를 성지순례 가보면 터키에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이 대리석으로 교회들을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 교회들을 기가 막히게 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게 젖었던 교회들이 뭐만 남아있어? 다 부서지고 돌만 남아있어. 그리고 그 자리에는 어떤 종교가 들어와 있어요? 이슬람이 들어와 있어요. 사울이 잘못하니까 내가 이미 버렸다. 그리고 새로운 왕, 새로운 사람들을 세웠다. 그러면서 2절에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 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거기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에 와서 하니까 사무엘 하나님한테 묻는 게, 하나님, 내가 왕을 세우러 간다고 그러면 저 사울왕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죽여버리지.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사울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 그만큼
사울 왕이 독선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사울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사무엘이 독선적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냥 제사 지낸다고 가 그러고 이세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세를 초빙해. 그럼 거기 가서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다음에 4절이 사무엘이 주님께 시킨 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니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의 몸은 성결하게 한 뒤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 제사에 초청하였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제사 지내러 간다. 근데 제사 지내기에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결하게 하라는, 여러분 성결이라는 말은 다른 말과 바꾸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서 오늘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러 오지 말고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삶을 살고 여러 가지 살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잘못을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성결했는데 특별히 이 시대는 뭐예요? 사람들을 목욕을 시키고 손발을 닦고 손을 씻기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성결의식이야. 그런데 사무엘이 오늘 이새의 아들들만큼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를 발을 씻겨주고 하는 것처럼 직접 자기가 그들을 씻겨주고 성결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얘기하면 미스터 코리아 컨테스트 같은 거예요.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서 쭉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누굽니다. 누구 들어와라. 이렇게 보여주고. 첫째 아들 들어와라. 둘째 아들 들어와라. 셋째 아들 들어와라. 여섯째 아들까지 다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물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 막내가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야 6명의 이새의 아들들을 봤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쟤 아니야. 제가 왕입니까? 제가 왕입니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서 이상하니까 이새한테도 아들 또 있냐? 하고 물은 거예요. 하나 있긴 있는데요. 걔는 막내라 그냥 양치러 보냈어요. 걔는 뭐 아직 얼굴도 어리고 그러니까 양치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야 걔 데리고 와. 걔 데리고 오기까지 제물을 바치지 않고 너희 가정을 축복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녀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딱 어리지만 다윗이 들어왔는데 얼굴이 멋있어 이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자기가 봐도 참 귀엽고 아름다운 남자지만 아름다워.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를 해. 얘야 이 사람이 왕이야. 얼른 거기다 기름 붓고 기도해. 사무엘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들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사무엘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이제 다윗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택함 받은 이유를 많은 학자들이 이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은 자기를 위하지 않고 이 하나님만을 위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나중에 여러 개 신앙에서 결정된 거지만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사울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 될 수 있는 기회를 도망치면서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를 믿어. 오늘 이번 말씀에서도 뭡니까? 하여간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왔는데 아버지가 가서 양 치라니까 양 쳐. 이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는 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골리앗 이야기를 했지만,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징계하지 않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다윗은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하려고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 못 받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해.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준 것을 기다릴 줄 아는 다윗,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예화로 들은 것 중에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사람 이름이 미국의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머리가 좋다는 소리도 못 듣습니다. 그는 근근히 학교 공부를 따라갔고 그의 가정도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 좋은 어머니를 가졌습니다. 그가 비록 평범한 아이였지만 그 어머니는 그를 기독교의 신앙으로 양육했고 그 어머니는 특별히 11조 정신을 철저히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아예 주머니를 2개 만들어서 오른쪽 주머니에는 꼭 11조를 챙겨 넣도록 했다. 록펠러가 어디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면 얼마를 벌면 한쪽 주머니엔 자기 돈 넣고 여기에 11조는 오른쪽 주머니에 꼭 챙겨서 넣게 만들었다. 10센트짜리 은하를 하나 생기면 그 동전을 바꿔 오른쪽에 11조 주머니에 1센트를 꼭 챙겨 넣도록 교육했습니다. 그는 8살 때 자기가 받은 20센트에서 2센트를 뚝 떼서 처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계속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11조뿐만 아니라 전도헌금, 구제헌금을 드렸습니다. 15세 때 침례교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 회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살 되던 해에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재정이 없어서, 교회가 대출받아서 교회가 저당 잡힌 거예요. 자기가 회계인데 이렇게 교회가 저당 잡히고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하다가 자기는 맨날 교회 앞에서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나면 그 밖에서 교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해. 내 회계 집사인데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가 저당 잡혔는데 특별헌금 좀 하십시오. 이렇게 계속 교인들을 설득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회계를 보면서 교회 문제를, 이 재정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얻은 가게의 점원이었는데 이때부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처음에 한 게 곡물 가게를 하는 거예요. $1,800로 곡물 가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20살 때 돈을 벌어서 정유소를 만듭니다. 25살 때. 그 이유는 석유 산업에 전력해서 자나깨나 석유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옷은 항상 석유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식당에서 점심 먹을 때 석유 냄새 때문에 손님한테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정유소는 그럭저럭 잘 운영되어 나갔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광산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그만
그가 사기를 당해서 투자금을 모두 날렸습니다. 광부들은 폭도루변에 밀린 요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빚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살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쩔 수 없어 황량한 폐강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은전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산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거기에서 석유가 나와요. 그래서 큰 정유업자가 되고 미국의 가장 석유 재벌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자기가 버는 거에 11조뿐만 아니라 그 돈을 떼서 미국의 수없이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건축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를 사업을 잘하게 하니까 전 세계에 이 지점을 갖는 최고의 석유 재벌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걸 먼저 생각하고 이 11조 신앙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준 물질 하나님 먼저 드리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주고 그 교회를 부흥시켜주고 그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고 여러 가지 선교단체들을 만들어 그것을 후원하는 사람이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약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예요. 다른 성경보다 오늘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거기 가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 위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보내셨다. 예수는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를 시중들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부터 물속에서 세례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세례를 간단하게 물로 주지만 이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지만 아직도 침례교는 강에 가서 물에다 사람 집어넣었다가 빼. 예수님의 세례받은 원조 세례는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건 뭐예요? 이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들어갔다 나오면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세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우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예수님은 하신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저 광야로 보내서 사탄이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긴 건 다른 거 보면 여러 가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시험을 이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다른 말로 하네. 짐승과 같이 광야에 있는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 말씀을 세상에 전파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맞고 회개하여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가 다 되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야 할 일을 철저히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 축복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려면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서 그 이후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천사가 와서 선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그와 함께 했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이 시간 세워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다윗을 왕으로 세우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왕관을 쓰지 않은 괴짜 임금님이라는 분이 있었다. 카뉴트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카뉴트가 왕이 되니까 자기 신하들이 와서 왕한테 너무 아부해. 왕이시오, 왕이시오. 세상에 찬란한 왕이시오. 이렇게 아부를 해. 그러니까 어느 날, 야, 내 왕자를 바닷가로 갖다 놔봐라. 그래, 바닷가를 탁 갖다 놨어요. 썰물이 된 다음에 저 밀물 들어오는데 가운데쯤에다 내 왕자를 갖다 놔라. 그리고 탁 왕이 앉아. 그런데 다시 밀물이 착 들어오니까 왕이 앉아서 뭐라고 하느냐. 물아, 오는 다가온 물아, 멈출지어다, 멈출지어다 그래요. 그런데 물이 안 멈추고 그 왕을 덮어버렸어. 그리고 그 왕이 거기서 덮어서 헤엄쳐서 나와서는 왕관을 탁 벗으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들 나한테 너무 아부하고 나 찬양하지 마. 봤지? 내가 저 밀물 들어오는 걸 멈추라 그러니까 멈추대? 안 멈춰. 그런데 하나님은 저 출애굽 때 홍해를 갈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멈출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찬양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라. 그리고 돌아와서는 자기 왕궁에 있는 십자가 앞에다 자기 왕관을 걸어놓고 평생 왕관을 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왕이 되겠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세우지 마세요. 다윗이 나를 안 세우고 겸손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됐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한이 나는 당신을 세례줄 수 없다고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세례받았을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하고 내 삶을 교만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대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옵나니 겸손했던 다윗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처럼 우리들 주 안에서 하나님만은 영광 돌리며 삶을 살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된 승리와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축복을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새로운 소망을 간직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